나의 인생길에서 지치려 떠나는 내게 사랑주만큼 슬픈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내가 새 힘을 누리네 일어나 내 너를 부르리 나의 위에서 나를 도우시네 평안히 길을 갈때 보이지 않는 넘어질 때 알다와서 내주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부르리 나의 위에서 나를 도우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니 한가한 미소로 바라보시네 나를 곁들여가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를 부르리 높이 들어 주를 향해 높은 것을 향해 주를 향해 멀리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리 만물고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해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조하늘 나라 영하여 구하리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예수 전능력 천사를 주원이 하고서 성도 함께 거리에서 성삼일체때 승리하는 나를 복수해 놓고서 감사드려 내 주님 메시지 주 앞에 나를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으로 들어가다 우리 집을 넘은 봉사에 예수 생기는 우리 주 고백도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꿈조이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건강에 주다도 전부이여 예수 생기는 우리 집 고백도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항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하루이라 예수 생기는 우리 집 고백도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1장 10절
10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덜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 앞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간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뜰을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30절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현숙한 아내는 이런 모습, 현숙한 아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조의 사역 속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 그의 갈비를 초출하여 오늘날 과학으로 보면 복제를 합니다. 짝이 될 수 있는 여자인 하와를 복제를 해서 한 가정을 한 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정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현숙한 아내. 첫 번째로 어떤 아내가 현숙한 아내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30절을 강조했습니다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많은 아름다움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에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특별히 아내로서 현숙한 아내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원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설계는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놀라운 축복을 입어 지음받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뭐냐? 최영임이라는 지혜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예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법 안에서 이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제가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아내가 현숙한 아내의 바늘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임마누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법을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하지 못해서는 어쩔 수 없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는 너희 임의대로 먹어도 괜찮지만 내가 지시한 저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늘 말합니다. 간섭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과 살게 하기 이런 자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람의 삶의 가치 그 모든 내용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사람의 본질이요 현숙한 아내의 놀란 큰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조건입니다. 잠언 19장 14절 보면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는 슬기로운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본입니다. 이게 뭔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내 생각, 내 마음에 드는 이런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정말로 현숙한 아내, 슬기로운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내가 설득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뭔가를 통제해서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런 아내를 맞을 수 있는 처음 출발이에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 세상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조건이고 똑똑한 여자, 그건 세상적인 부분. 정말로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저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신방을 가는 와중에 같이 갔던 사모님이 젊이들한테 꼭 당부하는데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지금부터 꼭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적당한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전혀 배우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생각도 없어서 은혜죠. 그 생각, 그 사모의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정말로 기쁨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현숙한 아내 믿음의 여사를 하나님께서 사모로 응답을 만나는 역사를 받게 됩니다. 실제 삶입니다. 그만큼 슬기로운 여자는 내가 설득해서 만들어내고 막 어디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 그러면 우리 이미 내 인대로 만나는 여자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 만나고 있는 여친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늦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현숙한 아내 슬기로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가 가장 우선돼야 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현숙한 아내의 반응에 들어오게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온전히 나요. 교회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하고 모릅니다. 어떤 누구도 예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저 세상에 지식적으로만 자꾸만 이런 차원에서 뭐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엄청난 고통 쓰고 조조 떠나지 않는 죽음 같은 문제 앞에서 어마어마한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 땅에 대한 모든 인생은 로마서 3장 13절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원죄 속에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로마서 8장에 묶여서 태어난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이 되지만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이 말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현숙한 반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 맞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사회 지도자였습니다.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았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컸는데 이 큰 몸까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를 물리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그 상태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만 현숙한 아내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설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자연스럽게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것 정말로 복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어찌겠다. 칼짓 없습니까? 이렇게 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본질을 깨닫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람을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첫사랑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없음으로 언약을 주신 대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런 거듭남의 비밀을 누려야만 이때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내 생각은 내 뜻이 아닙니다. 세상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방법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면 동시에 뭐가 깨달아집니다. 글씨 표대의 비밀이 뭔가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일에 매진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용이 다르고 이게 삶의 우선순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그냥 열심히 교회당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거듭남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자들은 삶의 가치가 배워서가 아니라 가르쳐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깨달음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본질로 이렇게 확립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따라온 것이 예배 중심적인 삶입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이 펼쳐집니다.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어머님 때문에 믿음 주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그 은혜 속에서 후감 속에서 철없을 때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성경에서 세상 친구를 와가지고 세상적으로 빠져서 내 멋대로 살던 삶이 있었잖아요. 진정 거듭남의 비밀을 드리니까 설득이 아니라 네가 이래라 저래라 저는 고집이 세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다 안 듣는 성격. 이때부터 누가 깨우지도 않는데 3시 반만 되면 깜짝깜짝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치질합니다. 속옷을 갈아입습니다. 교회를 향하라. 몇 분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 속으로 교회 나오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왜 미친 거 아니지? 갑자기 이렇게 변해지니까 그때가 25살 제대하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생활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설득으로 해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스스로 결론내 그래 좋다. 내가 미쳐도 좋다. 미쳐도 이와 같이 미치면 괜찮겠구나. 왜? 내가 나를 볼 때 삶이 달라졌거든. 입만 벌리면 세상적인 욕을 하든지 무슨 욕이 없어지지. 세상 불필요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 보고 그 갈등 속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쳐도 이렇게만 미치면 괜찮겠다. 교회 생활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교회 생활 안 됐습니다. 예배 드려라, 기도하자, 교회 출석해라. 유리입니다. 정보입니다. 되어집니다. 삶의 우선이가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며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삶으로 이끌어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예수 잘 믿는다고 걱정, 근심, 문제가 없어집니까? 천만에요.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올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약속의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연력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시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을 주시다. 이게 거듭난 자들의 삶의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는 여자, 이런 비밀을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는 아내, 그들이 바로 현숙한 아내의 바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알면 시작부터가 달라집니다. 절대로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갖고 똑똑하고 훌륭해 보고 매력적이고 이뻐 보여도 거듭남의 비밀을 거부한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 같으면 계속 살고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철없는 것,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가 받잖아요.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거듭남의 비밀로 돌아오게 된다. 저는 무식하게서 삶을 통해서 체험했단 말이에요. 속입니다.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세상 친구들이 다 매력적입니다. 인정해 줍니다. 전부 물고기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매력적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달콤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인다고. 이게 흑암세력의 비유. 누가 현숙한 아내의 바늘에 들어오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영역적화하십니다. 절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거부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 천만에요. 그 배후에 흑암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숙한 아내가 어떤 여자가 현숙한 아내가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멋있는 남편은 뭐냐? 교회까지도 그렇게 또 세상 것 논리를 해가지고 설거지 잘해주는 남자, 집안일 잘해주는 남자, 청소 잘해주는 남자, 그게 1등급 신랑이라고 하죠. 세상 논리입니다. 물론 그런 것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합니다. 전부 세상 것입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자가 정말로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라고.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의 논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반대의 논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요즘 여자는 똑똑한 여자라면 남편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를 위하여 받들어주고 자기를 위하여 도와주고 자기를 위하여,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 돕는 배필로
아람의 옆구리에 깊은 잠들게 하고 의학적으로 마취시킵니다. 깊은 마취시키고 갈비를 촉출해서 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목적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여자 현숙하나는 남편을 돕는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아이고 이러고 있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정말로 슬기로운 연습한 아내는 그 남편을 돕는 자리에 있습니다. 구조입니다. 옆구리에서 쉽게 자기 자리에 탁 받쳐줘야 그 남자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지. 옆구리에서 자꾸까지 노력해보세요. 어떤 누구도 어떤 남자도 제대로 될 남자가 없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몸이 되었더라. 육신적인 얘기만 강조하면 합니다. 한 뜻, 한 생각, 한 마음, 한 가치관. 이게 한 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져야 그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도. 신약에서 말합니다. 불신자와 부부 중에 한쪽이 불신자일 경우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까지 가는. 그러나 환경적으로 불신자와 만나는 삶이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혹시 할 수 없으니 그 영혼을 놓고 기대해라. 내가 설득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 구원의 비밀은 내가 설득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을 가진 남자가 여자가 서로 한 가정이 세워져야 그 생각과 뜻이 그 마음에 그 방향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직분적 원리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지금 강조했듯이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비밀이 뭐냐?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관계들이면 서로의 잘못, 서로의 부정적인, 서로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 앞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서로가 용납하면서 돕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쌈박질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서로 벌과 벌었으나 서로 내놓고 다 내놨으나 그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게 남편 간의 직분적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서 5장 22절부터 3절 보면 특별히 여자한테는 남편을 위하여 죽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례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구조학적으로, 직분학적으로, 직분적인 원리로 여자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교회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아이고 저 원수 같은 거, 아이고 찌질이 비방하고 피나는 것이 아니라 못난 남편이라도 죽게 하던 높여드리거든. 내 머리다. 몸적인 관계에서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말입니다. 직분적 똑같은 인격을 가진 남자와 여자지만 직분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직분적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 함께 하신 가정, 하나님 축복하신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남편에게 힘이 되어진다. 세상 논리는 절대 안 그렇죠. 반대로 거꾸로 되고 있죠.
어떤 부인이 남편의 힘이 되느냐? 바로 현숙한 아내 반대에 있는 자들이. 그 결과가 남편에게 힘이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면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 남편은 그런 여자 그 부인을 철저히 믿어지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소원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슬기로운 여자 현숙 하나는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지만 남편을 최대한 돕는 날이 있었어요. 힘이 되는,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23절, 25절 그런 여자의 모습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자녀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이르는 남편이 사회생활에서 활발한 활동이 주어진다. 옆에서 긁어대고 잔소리하고 잡아다 했는데 그런 남자들이 어찌 나가서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겠냐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면 누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힘이 되주는 그런 슬기로운 여자를 둔 남편의 모습이다.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이게 바로 슬기로운 현숙한 아내를 둔 그런 남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26절 보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천사를 보냅니다. 지시를 합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바라보지 못하라. 뒤를 바라보지 않고 빨리 피할 조성으로 도망가라. 죽느냐 사느냐 문제 있습니다. 롯은 말씀대로 뛰어 지시한 성으로 들어가기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롯의 아내를 설명합니다. 세상 것이 귀해서 살고 있던 그 소돔에 두고 있던 것들, 세상 것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어떤 여자가 뭐 한 가지 뭐 열을 알잖아요. 그런 여자가 아내가 돼서 롯을 돕고 있으니 롯의 결과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거기서 뛰쳐나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 같은 거듭남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아내가 됐다면 두 손을 잡고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뛰어나가겠죠. 뭐를 귀하게 보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여자들은 세상 것이 가치가 귀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현숙한 아내 세 번째입니다. 집안일을 잘 관리하며 딸을 힘을 주고 평안케 합니다. 27절 보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으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벌써 얻어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자, 이런 집안일을 잘 관리하는 아내를 함께 사는 그 가정들은 시편 128편 3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다. 자, 상상해보세요. 포도철이 있죠. 탐스럽게 익은 포도알, 포도송이 같다.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 아내의 모습이 그 같아요. 집안일을 잘 관리하는 현숙한 아내의 그 삶 자체가 그 가정이 결실한 포도송이같처럼 아름다운 결과를 갖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삶 때문에 막 잔소리하고 뭐하고 지적하고 그런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많은 걸 보면서
좋은 부이잖아요. 아버지는 딱 농사 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 하는데 정신없어요. 많은 사람이, 2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안에서, 가정에서 어머니 혼자가 다 수십 마리 닭을 키우며, 용성 6마리, 소, 그 서너 마리, 그걸 어머니가 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체력방에다가 옥수수 심어놓고, 부추 심어놓고, 고추 심어놓고, 그걸 관리하면서 장마다 올 때마다 정에 가서 그걸 해가지고서는 돈을 받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매일 새벽기도, 주일날은 아침 저녁, 수요 저녁, 금요 예배 드리면서, 그것 또한 시간을 내면 또 모시합니다. 그 석전절 여사님 전부 다 모시합니다. 모시 얼마나 이가 다 가라질 정도.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 어디서 그 힘이 지혜가 어디서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그걸로 끝나느냐? 끊임없이 세탁기가 있습니까? 전기난로가 있습니까? 불을 떼가지고 삼시세끼 탁 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고 때마다 어머니를 지금 도와드리는 거, 불 때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을 건사하는 모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잡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현숙한 자리에 서 있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 남편한테 원망하거나 이런 건 못 들었어요. 가끔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일 때문에 싸우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내조를 잘하고 있다. 힘들다고 짜증 한 번도 못 봤어요. 본문 13절 15절 보면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가정에서 모든 것 다 건사하는 모습. 그리고 공고하고 궁핍한 이웃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 아니라 이들을 돕는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격으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겁니다.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며 그만큼 삶이 넉넉해지는 삶이 있다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절 보면 영적인 얘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와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고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극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삶이 펼쳐집니다. 21절부터 22절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제가 남편으로서 뭘 이렇게 대단하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삶을 가지고 들어온 뒤로 제대로 한번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여자가 제안을 뭐를 그렇게 대단해 보인다고 사지사철을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하나 저는 한마디 하지 않아요. 자기 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아끼면서 때마다 옷을 마련하고 속옷을 준비하고 필요한 사람 해주고 이게 은혜 속에 되지. 현숙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지혜들이 옵니다. 심지어 그만 옷 좀 준비하라. 철마다 강단에 쓰니까 또 필요하잖아요. 철마다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들. 집안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27절부터 29절 보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당연히 존경과 칭찬과 아껴주는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세상 문화는 이렇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남자를 알기를 우습게 하고 어떻게든지 남편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이끌어가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여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자의 차이점들이 현숙한 아내. 오늘 잠언 31장 30절 31절 두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옷을 입고 참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들이면 그것도 다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사회에서도 인정한다.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게 하여 늦게 출발이 됐다면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절대 못한 겁니다. 내가 설득해서 내가 깨닫게 하고 뭐를 내가 변화가 절대로 결혼한 사람으로 합니다. 삶의 배경이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 가졌던 성격은 절대로 안 고쳐져요. 고치면 불편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현숙한 아내를, 배우자를, 친구를 두게 하여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현숙한 아내가 남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아내의 모습일진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주어지는 응답임을 믿습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협단의 찬송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 사랑한단 말이서 만금은 주께 가을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허락하니 가으니 구세를 위해 고백으로서 나를 통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리. 나의 부르는 주의 빛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보다가니 가을 구세를 위해 고백으로서 나를 선택하소서. 주의 붙잡은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어우친 듯합니다. 십자가 보다가니 가을이 구세를 위해 고백으로서 나를 선택하소서. 그 주의 넓은 사랑
예수님 주여 예수님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보다 달리 달리 나를 존대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서로 펜손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는 일어나라 주시 우리의 근대 다요를 사옵시며 오시거나 그대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통의 인도 역사심이 오늘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고 그런 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